10, 9, 8, 7, 6, 5, 4, 3, 2, 1.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예.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신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보에는 없지만 찬양 한 곡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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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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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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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새 첫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열매도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시간을 받으심으로 2024년에 전체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장님 면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사의 비전을 먹고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전 없는 목사를 만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또 목사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이 서로 다르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비전과 약간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목사가 성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불행한 목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사의 비전을 먹고 산다.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비전을 보고 성도들의 각자의 비전을 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비전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능력 있는 목사였다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목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커다란 비전은 혹시 세울 수 없을지 몰라도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목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목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도들이 알 수가 있을까?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고민은 안 하겠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성도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목사이겠습니까?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표어는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했으면 좋겠다. 2024년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 2024년에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2024년을 계획을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그 일부인데요.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1장까지는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11장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장을 딱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1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온 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는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는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월이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때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때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때를 알면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데 그 때를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를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로노스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하면 좋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만족할 때가 많겠습니까? 실망할 때가 많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가지 일을 했을 때 9가지는 불만족스럽고 1가지를 만족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90%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 실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런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잴 수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감추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추셨습니다. 내가 언제 성공할지, 나의 목표를 언제 이룰지, 극단적인 얘기,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재미가 있을까요?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저에게 제가 전도서 3장이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4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내가 언제 송강할지, 언제쯤 일이 풀릴지, 또 내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실지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내 시간이 행복한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성공시킬지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장 전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22절을 보면 자기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자기 몫이기 때문이다. 매사를 기쁘게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일, 그것은 어차피 그 일이 내 일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부부가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일이냐? 네 일이냐? 따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내 일, 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니까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자기 몫이니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몫이다. 즐겁게 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도 내가 해야 되고, 성가대도 내 몫이고, 차량 운행도 내 몫이고, 주방 봉사도 내 몫이니 즐겁게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주방 봉사도 없고 차량 봉사도 없고 교사도 없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또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교회를 맡겨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그런데 일을 맡겨주면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삐지고 맡겨주면 힘들어합니다. 모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불평을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라고 하면 힘들다고
결석하고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교회에서는 돕는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는 말은 그 속에는 내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일을 돕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남의 일일 때 돕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돕는다고 표현을 하죠. 돕는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연합사역을 하면 가장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도와주는 단점이 뭐냐면 마음이 좋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형편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2년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손님 티를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시점은 지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낫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도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24년에는 맡겨주신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때, 혹시 24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2024년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시간입니다. 뽑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나오셔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은 집에 있고 혼자 오신 분, 가족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가족 수만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편하게 49장 부르시면서 올해의 말씀을 뽑겠습니다.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현절이면서 신년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또 신년 감사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동산 안내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장성 백양관광 호텔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1월 6일 토요일 청소할 때 성탄 트리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네, 예배 끝나고 가지지 말고 간식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옆에 사람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